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산전수전, 공전, 핵전을 겪은 사람만이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모르고요. 근데 핵전까지 겪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공전을 겪은 그 단계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의 단계까지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들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금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학문이라는 자체를 많이 배울수록 상대방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은 혼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그건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 세계가 영적으로 날마다 싸움으로 말미암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그 영적 전쟁을 핵전장까지 치른 사람만이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생명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평생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한 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땅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에서 나라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땅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이뤄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가다가 주저앉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이고요.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과연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있나? 만약에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만이 승리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만전마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비로소 악한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연약해지면 악한 마귀 세력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슬기는 5처녀와 미련은 5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소용없다.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건 끝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깨어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 오늘 이것으로 되겠지, 이것으로 승리했으니까 다 됐지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 오늘 내가 승리를 이뤘다 할지라도 거기서 안심하거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내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마귀는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승리에 도취될 때
이사벨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승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또다시 나를 철저하게 비워내고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승리에 도취된 것을 다 씻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악한 마귀 세력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승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의 모든 것마다 승리를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진 기도는 억만 번을 들여도 이미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 어떤 헌신과 봉사,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위대한 것을 드려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생명을 다하는 헌신을 해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기도는 억만 번을 드려도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지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있다는 얘기죠.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온전히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인식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게 화답되어지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나 느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이미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화답이 없는 기도, 그 기도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되겠어요? 억만 번을 드려도 소용이 없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내게 이루어져야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영적인 상태가 내게 형성되어져야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더럽고 추한 죄악 가운데 매여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죄악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오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죄짓고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어요? 절대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억만 번을 드려도, 이런 영광은 억만 번을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 이 사람이 예배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냐를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지난 일주일의 삶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씻음받는 그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영적 자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려 이미 다 생명을 얻었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만 비로소 예배도 영광이 되고 구원도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다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 번을 들도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이 그 안에 인쳐주시지 않으세요. 응? 우리의 심령에 각을 띄고 그 심령에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예수님의 벌로 온전히 씻음받을 때 내 심령이 깨끗한 것만큼 성령님은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주세요. 응?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주시고 예배 전체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게 되고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과연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이건 30분 전이고 와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철저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함으로 내 죄를 씻고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그러니까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각종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철저한 회개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내 심령의 마음과 생각이 영혼의 모든 것들에 각을 떠서 그 심령의 모든 내면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버리심 받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그런 각종 예배 때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회개가. 기독교는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하면 모든 영광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광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는 예배가 생명의 능력이고 감격이고 감화하고 눈물이고 감동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내게 아무런 영적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내 죄가 다시 씻음받고 내가 구원의 생명을 다시 회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에서 준비가 되지 못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어떤 것에도 영광받지 않으세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령을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르는 것이 없는 그분이세요.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분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그분 앞에 가면 나의 실제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나를 감춘 채 내 안의 죄악을 숨긴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을 때 드려지는 기도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타까움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마치 짱가가 어디서든지 짠짠짠짠짠 하고 나타나서 악당을 물리쳐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처럼 마치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착각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주님이 구원하신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절대 구원을 주지 않으세요. 악한 마귀에 속해 있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여전히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고 있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 양심의 가책이 없고 또다시 죄를 개가 터는 것을 들어먹듯 그 죄를 짓는 자의 그 거짓된 회개를 들으실 수 있는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온갖 죄를 짓고 오든지 주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다 들어준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영적 능력이 없는 거죠. 왜 영적 능력이 없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개가 있는 것만큼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곧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애굽의 430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끝없는 죄악의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쯤에도 하나님은 그 연단에 정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절대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면 또다시 그 은혜를 망하고 악한 죄악을 저질렀던 저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진노의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그 끝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아무리 궁원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그 불순종에 만들었던 죄악된 모든 조주석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그 심령을 연단하셨어요. 아니 구약 시대에는 그런 심판하시던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 구원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심판을 내리시던 하나님의 심판의 근원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는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게 이런 구원의 기준을 갖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망하는 거죠. 너도 나도 멸망길로 가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그 심판의 구원의 기준이 뭐냐? 그 구원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게 되면 그 일을 이루지 않게 된 가운데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길로 가는 거죠. 아무리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죄악을 저지름으로 쾌락을 누릴 때는 잠시 눈 감아주고 주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자기 시다발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실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는 나의 자판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걸 누르면 누른 대로 그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석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우리 안에 그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악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저주석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제거되지 않게 되면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다 청산되기까지 마치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에 넣어서 단련한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을 단련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합당치 않은 모든 죄악된 저주적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근은 얘가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할 때에 그 핏값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셨어요. 그 대가는 애굽의 430년의 고통도 아니었고 바벨론 70년의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유리방을 만드셨고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의 고난을 그대로 그들이 겪을 수 있도록 왜? 그들의 죄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저주석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200년이 흘러도 기억조차 없이 흔적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만에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겁니까?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회복된 것만 봐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매순간 모든 시간의 분초, 숨 쉬는 시간의 분초, 그 호흡하는 모든 시간이 죄 짓는 시간이고 육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그 꿈속에서조차도 죄를 짓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지 아닌지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된 회개, 오부르면 들통날 회개, 그것도 생명에 대한 생명으로 온전히 생명을 드림으로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회개, 내 입술로만 내 생각으로만 잠시 결단으로만 이루어지는 회개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회개에 속으실까요?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근데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악된 인간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심령이 화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개, 내 심령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통회하지 않는 회개는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 회개의 결국은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위해 진정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회개를. 근데도 우리는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 주님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택함받은 자는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연단을 하세요. 왜 연단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악한 마귀 도구가 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악한 마귀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언제까지 연단하시냐? 우리의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사탄의 모든 저주 속에 다 제거하지 연단하시는데, 우리 안에 억탕물과 혼잣물과 그 불순물의 모든 죄악된 저주 속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일 매순간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뿐인 우리들이 과연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구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영적으로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제 앞에서 절대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은 노하시되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던 하나님은 인간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빽빽한 구름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기가 막힌 인생의 죄악된 실존을 바라보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의 대가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노아의 8 식구를 제하고는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 그 핏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만큼 가장 피해를 나는 구데타를 가족사에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을, 그 피해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주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대로 도망하신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왜?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악을 온전히 제거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 어떤 죄도 감춰주시지 않으시는, 행한도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의 취해 뒹구르고 있을 때 돌아오시라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정한 때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연단하시기 시작하세요. 단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게 만들어둔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 즉 죄악된 저주의 길과 아지가 고지가 혈기가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의 끝은 내가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연단이 끝이 나요.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내 안에 어떤 죄악의 기질이 여전히 숨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내 안에 모든 죄악된 저주색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상태에 이르길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때로는 건강을 통하여,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때로는 자식을 통하여,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때로는 사업장을 통하여, 때로는 직장을 통하여, 사방팔방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주님은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불쌍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악된 저주 속에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은 단 0.00001%의 다른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인간은 뭐라고요? 단 0.00001%의 다른 가능성만 있어도 딴짓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짓거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는 죄악과 짝하며 일평생 사랑하는 자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절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 아니에요. 절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징계.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자들은 누구세요?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구별시키지 못하니까, 분별시키지 못하니까, 온전한 회개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축복받으라는 설교밖에 못하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그 길을 즐겁게 하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국교회 주의종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결국은 한국교회 주의 종들의 영적 결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오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언어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게 뭐예요? 죄악된 저주 속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게 되면, 죄악이 숨겨져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져 있으면, 악한 맥에 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절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주일 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어려운 시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대.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럼 이사야 59장이 다시 써져야 돼요. 성경이 다시 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응답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는가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그 안에 죄가 사라진 자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개를 쳐들고 기도했다. 그 안에 죄가 숨겨져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의 심령에 과인 맞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 하나 아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 말씀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온전히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억만 번을 드려도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내 뜻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돼요?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죄악이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내 심령 속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조직에 소유된 장애물들이 온전히 제거되어야 할 때 드려진 기도는 일평생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의 죄악을 온전히 사랑 가운데 드려진 기도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응답이 즉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긴 가운데 드려진 기도를 드리고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은 즉각 응답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술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내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다고. 왜 그래요? 내 뜻대로 기도 안 하니까. 내 안에 내가 있었다면 내 뜻대로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어디 있어요? 그건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만이 그렇게 드리는 거지, 육체의 소욕이 죽은 자들은 그런 기도 안 드려요.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 떠다 밀어도 그런 기도를 못 드려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없었던 자가 여전히 숨어있는 채 악한 마귀와 짝을 하고 있는 자의 기도를 절대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안에 숨긴 죄가 온전히 씻음받은 자의 기도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게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배 엎드려서 철저하게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씻어내기까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일평생 억만 번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돼요. 만약에 응답이 된다면 그 기도는 마귀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국교회 전부가 정말 제발 영적으로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철저한 통회와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생명을 얻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구원의 생명을 얻기까지 생명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